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하루가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왕 가문의 법적 혈통을 따라 온 분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기록과는 달리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셉 집안에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가문의 법적 혈통을 받은 자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윗 가문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셉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당시 약혼한 상태는 오늘날과는 달리 완전히 정혼한 것으로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 결혼한 상태로 봅니다. 다만 한 1년가량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에 남편이 사망하면은 여자는 갑으로 인정을 한대요. 혹은 그때에 또 부정을 누가 저지르면은 간음한 것으로 여겨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은 의로운 성품으로 마리아에게 가만히 이혼 증서를 주어서 파혼할 생각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배려의 마음이죠. 자신은 상처받았으나 마리아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긍휼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러한 일로 배신감과 상처로 내면의 갈등도 심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서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이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요셉이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될 마리아가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하였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율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마땅한 간습인데 그 의로운 자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도 그 심판받는 일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마리아를 그런 돌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해 주셨지만은 율법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 14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율법도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이 사랑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이 지겹대요. 그거를 아주 짊어지시는 것처럼 곤비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절기, 하나님의 그 주의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내 마당들 밟으러 왜 오냐 이거잖아요. 사랑 없는 심판은 의로운 것이 절대 아니죠. 진정한 사랑 없이 율법만 준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나요? 아니면 내게 해를 입힌 만큼 되돌려 주려는 마음이 더 많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계시해 주시는 거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과 그냥 결혼을 해서 마리아를 보호할까? 이런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특히 그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포베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은 두렵다는 말 외에도요, 그가 주저했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겪게 될 일을 염려하면서 두 마음으로 갈등하는 거죠. 그렇게 주저하는 거죠. 데리고 오면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겁이 나고, 그렇다고 안 데리고 오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고,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건보다도 그 마리아를 더 염려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사실을 딱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안심이 됐겠죠. 물론. 그러나 또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천사는 또 더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줘요. 또 아들인지 딸인지까지 말해줘요. 그 당시, 지금이야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병원 가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아들을 낳겠다고 미리 다 말해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자세히 말해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겹게 여겨져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섣불리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는 말을 듣고 유다의 왕 아하스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지도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다스린다는 말을 이제 꿈속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다 듣는 거죠. 전부 다. 이 말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똑같잖아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태가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갖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매어서 고지식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주의 사자가 와서 또 이렇게 오래된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이게 성취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단번에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700여 년 전에 오래된 말씀이나 주의 사자의 단 한 번의 현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은 오래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지만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2024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